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대로 보게. 아멘.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PPT 혹시 있으십니까? 네, 보시면 요즘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러고 보시면 이번 주에 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또 동성 결합 허용하는 생활 동반 자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동성애와 젠더 사상,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모든 나라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계속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이 싸움인데 적그리스도 영들,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정말 무장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시경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은 어떤 대충 은혜 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진심으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보혈의 사건을 알고 내 마음에 진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온전히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를 동참하게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의 기도는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가 해달라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즉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를 그 영광을 동참하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삼으셨고 예수께서 또 우리를 성령을 보내셨고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억지가 아닌 어떤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그래서 인간이 잘못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자발적인 교제를 하게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그 연합하게 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데,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형상 역시 그리스도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다른 문제뿐 아니라 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안에 바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 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 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동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대치 중인 형들에게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전쟁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블레셋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엄청난 키가 큰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시대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친히 나를 도와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한 것은 골리앗 블레셋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매사에 자기 삶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전부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왕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왕 사울이, 다윗은 어립니다. 몸도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꾸 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전부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겠구나. 백성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어린 친구는 죽었을 것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맷대 5개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돌매로 물매를 던지니까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마에 돌이 박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증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전부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 순간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인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그분과 자꾸 동행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사라, 거짓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부였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백성들이 그 아사라와 이세벨이 아사라와 거짓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가 다 모이니까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아사라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때 먼저 바알을 섬겼던, 아사라를 섬겼던 이 선지자들이 이 바알의 신과 아사라 신을 부릅니다. 근데 밤낮으로 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사라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라고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 성령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증언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해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구조로 높여드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그 예수, 성령님, 하나님을
매사에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성령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그 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같이 봤을 때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이 곧 통과되려고 어떻게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잘 모르지만 70% 80%가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3% 미만, 4% 미만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2%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통과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매사에 그분을 여러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사에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